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은 빈 무덤에서 오는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 날 우리는 참으로 이상한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도 집요하게 추진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정작 그 다음 날에는 예수님이 혹시 다시 살아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빌라도에게 달려가 무덤을 지켜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죠.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 예수라는 인물을 억울하게 죽임에 놓이게 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찔림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 부활했다라고 말하면 메시아를 죽였다는 책임이 자신들에게 돌아올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또 성립될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짜고 그렇게 계략을 꾸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던 그들이 정작 뒤에서는 온갖 불안에 사로잡혀 무덤을 막고 돌문으로 봉하고 군사들까지 세워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2중 3중으로 더 견고하게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장면 아닌가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여러분,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재림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말까지 정확하게 기억할 정도면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 하셨던 말씀을 철저히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앙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을 통해 성경은 공개하므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사람은 아는 것이 그 사람을 지탱해 주지 않습니다. 그가 믿는 것이 그 사람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있던 것들이 무너질 때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는 것이 틀렸을 때 여러분 세상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었을 때 무너집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위, 체면, 기반, 이것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아는 것, 즉 지식은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두려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변수라는 게 없으면 없다고 그게 더 안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식에는 지식으로 맞서 싸웁니다.
부활한다라는 지식을 얻었어요. 내가 지식을 얻었으니 그러면 부활을 막는 지식을 쓰는 겁니다. 부활을 한다라고 알았으니 이렇게 하면 부활하지 못할 거야 라는 것이죠. 돌문을 단단히 막고 경비병을 세우고 혹시 모를 여러 상황을 계속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절대 평안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건요, 지식에서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내가 수없이 많이 읽어도요, 평안은 아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단 내가 글을 잘 읽을 줄 몰라서 몇 구절 암송하지 못하더라도 그 암송한 구절을 굳게 믿고 갔을 때에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채우려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불안을 아는 것으로 감추려 할 뿐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아는 것으로 무언가 자꾸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지식은 풍성히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홍수시대 아닙니까? 케이블 방송을 이렇게 보면요, 불교 방송은, 요즘 불교 방송 혹시 2개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였는데, 하나. 기독교 방송은요, 이게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넘길 때마다 계속 기독교 방송이에요. 그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다 성경 공부, 설교, 막 이런 겁니다. 극동방송 틀고 보면요,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게 많아요. 정말 지식으로 인해서는 풍성이 쌓일 때까지 쌓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은 불안할 때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모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위기 앞에서요, 이러한 지식들은 평안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알거든요? 근데 평안하지가 않아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처럼 지식이라는 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멈췄고요. 지식에서 멈춘 겁니다.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 막연해 보이기에 합리적이라는 지식을 통해 사람들은 상황을 통제해야 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계획을 촘촘히 세우고 사람들을 붙잡아서 조정하려고 하고 문제를 내 힘으로 미리 차단해 보려고 애써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다 했어요. 이제 이렇게 장치를 마련했으면 평안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평안이 아니라 더 큰 염려와 더 큰 걱정과 더 큰 불안에 빠져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 문제는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요? 인생의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식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은요, 종교 지도자들이 돌문으로 봉하고 군사를 세워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아보려고 했던 모습과 다르지 않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라고는 말하지만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십자가를, 그 무덤을 축복이 아닌 저주로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부활은 원해요. 그런데 십자가는 피하고 싶어 합니다. 가나안에는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광야는 싫어요. 애굽에서 비행기 타고 가나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광야는 그냥 프리패스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십자가를 통해 오고 가나안은 광야를 지나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두려워하면 결국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은 끝없는 불안 속에 머물게 돼요.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십자가가 저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상 율법을 들어가다 보니 십자가가 저주가 아닌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니 십자가가 저주가 아니라 복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때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완성하셨다라는 걸 믿었을 때에 그동안 내가 쌓였던 율법에 대한 모든 불안이 해소되어지며 참 은혜의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여러분 믿으면요, 부활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알고 부활을 믿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믿으면요, 부활이 되어져요. 나 십자가 알았으니까 이제 경험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나는 빨리 부활시켜 주세요. 이게 아니라 십자가를 믿는 게 이거였구나.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내게 유익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요, 부활이라는 평안이 오게 돼요. 오늘 본문은 무덤을 봉하는 장면으로 사실 끝나지만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돌로 막으려고 하고 사람을 세워놔도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에 아무런 어떠한 완벽한 계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뜻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의 모든 시도는 다 헛된 것이었습니다. 부활은 인간의 손으로 막을 수 없어요. 평안은 인간의 손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대비해서 내가 겪고 있는 이 죽음의 공포,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도요, 평안을 지키는 주체는 우리가 아닌 겁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평안을 얻게 되는 자들은 그 죽음이라는 것이, 그 고난이라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걸 알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엔 나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수단이라는 걸 믿는 자들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시체가 있어 악취가 나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 살아있는 분들이 함께 예배드리니까 괜찮지. 여기 시신 한 10분 정도의 시신과 함께 여러분 불 어수룩하게 끄고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시신 앉혀놓고. 그러면요, 이게 사실 마음이 불안해요, 계속. 예? 죽음이라는 건 사람들의 인식이 그래요. 시체가 있어서 악취가 나고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을 얻게 된 자들은요, 그 죽음이 죽음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이르는 과정이 있기 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부활하게 될 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의 나의 이런 죽음과 같은 것도 나는 어차피 부활하게 될 사람이니까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무덤에서 떠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죽음의 저주와 공포를 사라지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빈 무덤에서 계속 있으면서 오는 사람마다 다 마주하고, 야, 제자들 다 불러가지고 무덤으로 오라 그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무덤에서 떠나셨어요. 이 말은 우리가 원래 실상 죽은 사람들인데 우리 안에서 죽음의 저주의 모든 공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무덤이 비워진 것처럼 우리 안이 비워졌죠. 그럼 우리 안에 이제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로 인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배하게 되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요, 그 빈 무덤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내가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을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 나의 모든 두려움과 나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가셨어. 예수님께서 내 두려움과 내 모든 절망과 고난을 비워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빈 마음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를 충만케 하셨다.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닌 믿게 된다면 환경과 감정을 넘어서는 여러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뒤로 그 사람은 실질적 부활한 사람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로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으로 신뢰하십니까? 아는 만큼 불안해지는 사람도 있고요. 아는 만큼 평안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을 알기만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끝까지 불안했어요. 그러나 부활을 믿었던 제자들은 평안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평안은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일시적이에요. 무언가 잘 됐다? 그럼 기쁘죠.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생기자마자 바로 무너지는 게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또한 내 열심에서도 평안은 오지 않습니다. 철저한 계획에서도 오지가 않아요. 오직 빈 무덤에서 사망을 이기고 나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그 평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평안이라는 건요,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도 그 부활의 능력을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믿어서요, 평안의 열매들로 또한 믿음의 용사들로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모든 걸 초월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가 갖고 있는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아무런 능력도 없고 죽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닌 살아서 내 안에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역사하시며 언젠간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그 믿는 자들답게 우리의 이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평안이 없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이 선택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선 누릴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참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